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쓰는 안경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라는 안경을 쓰고 항상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고 또 어떤 사건을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죄를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이것도 이 안경을 쓰고 해석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게 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다 깨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2장에서 오늘 이 요한일서라는 서신을 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앞부분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을 1절을 헬라어의 문법으로 보면 죄를 범하지 않게를 강조하고 있는 문장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서신을 썼다 하고 이 기록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시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라는 단어는 아주 애정이 담긴 애칭입니다. 왜 연예인들 팬클럽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애칭이 있잖아요. 뭐 방탄소년단, BTS 같은 경우엔 뭐 아미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미들아 막 이렇게 부르던데, 제가 그래서 요즘은 GPT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애칭을 한번 만들어봐라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몇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먼저 여침 가족, 여의도 침례교회 가족을 줄여서 여침 가족 이렇게 하나를 알려주고요. 여빛, 여의도 플러스 빛 이렇게 해서 알려줬고, 좀 이상한 애칭도 얘가 만들어서 알려줬는데 침사랑, 침례 플러스 사랑, 그리고 여제자가 있었고요. 여의도 플러스 제자에서 여제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침샘이 있었습니다. 침례교회 플러스 샘물이 되라 뭐 이러면서 침샘. 뭐가 마음에 드시나요? 뭐 썩 저도 별로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얘는 이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본 성도들에게 이렇게 애칭, 친근한 애정 어린 애칭을 부르면서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는지를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오늘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멘. 이 3절에서 5절까지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다라는 뜻의 기노스코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지킨다, 행한다라는 뜻을 가진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노스코와 테레오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죠. 이 요한은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아는 것 기노스코와 지키는 것 테레오의 일치와 균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지켜서 살아내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기노스코와 테레오의 선순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내가 더 넓고 깊이 알아가게 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고,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장과 성숙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빛의 자녀다라고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지켜야 진짜 아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김영환 목사님이 이제 다이어트 실패담을 오픈을 해주셨는데, 다이어트로 시작해서 이제 맥도널드로 끝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성공담이 또 있습니다.
김민수 목사님을 보면 어찌나 그 운동, 러닝도 열심히 하고 운동을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지 진짜 홀쭉해지셔가지고 가끔 보면 이게 다리가 없어지시는 거인가 저런 너무 얇아지셔서 이제 없어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2021년에 저를 보는 것 같은. 예. 그때 교회 중고등부 유튜브 채널에 가면 17.5kg를 감량한 남자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원상 복귀할 뻔한 남자가 지금 되어 있는데 김민수 목사님은 기노스코와 테레오의 일치와 균형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아는 대로 지켜야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노스코는 테레오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아는구나. 제가 몇 주 전에 성경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그 기노스코를 테레오로 증명한 일이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잠을 자는데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맡겨놓고 아내랑 둘이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가서 너무 좋은 숙소에서 이렇게 힐링을 하고 있는데 꿈 얘기입니다. 예. 즐겁게 이렇게 놀고 쉬고 있는데 한 무리의 강도들이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제 손에 마침 전기 충격기가 딱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명 한 명 지져가지고 원샷 원킬이라고 하죠. 하나하나 이제 무찌르는데 마지막 대장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지져도 끄떡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가지고 대장을 쓰러뜨렸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정강이가 너무 아픈 겁니다. 이게 꿈과 현실이 이어져가지고 꿈에서 발차기를 할 때 잠결에 저도 이제 강력한 발차기를 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제가 누운 자리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나무로 된 책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장을 정강이로 아주 그냥 있는 힘껏 찬 거예요. 물론 이제 옆에 자고 있던 아내를 차진 않아가지고 뭐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처음에는 제가 이 뼈가 어떻게 됐구나 이 생각을 이제 했는데 사람이 너무 아프면 왜 비명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소리도 못 내고 막 이렇게 끙끙대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소리에 깼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더워?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더워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얼음팩을 좀 달라 해가지고 이제 대고 다시 잠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한 2cm 조금 넘게 상처가 이렇게 있고 피가 났었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다리 뼈에는 이상이 없어서 감사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아내한테 꿈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성경에서 말한 아내를 사랑하라 이 기노스코를 내가 증명해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안고 있지만 나는 이 흔적으로 이걸 증명해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기노스코와 테레오는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고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한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이거를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을 너희가 지키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해 주셨던 옛 계명을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직접 완성시켜 주신 계명이라는 차원에서 새 계명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다시금 설명해주고 계시는 이 새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가 꼭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이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다는 착각을 지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워하다의 원어를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그 미워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화가 났다든지 미움이 생겼다든지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마음의 미움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어둠에 지금 속해 있다는 어둠에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상태를 11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순간에 내 눈에 안막 안대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다. 네,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는데요. 이 안막 안대를 눈에 뒤집어 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끔 예능 프로그램 보면 술래가 이렇게 그걸 뒤집어 쓰고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는 그런 게임을 할 때 보면 자기들끼리 막 술래끼리 엉켜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엉뚱한 방향을 가서 막 찾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내가 형제를 미워할 때의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 대신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게 바로 내 눈에 뒤집어 쓰여진 이 안대를 벗어 던지는 일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안대를 벗어 던지면 누가 이득일까요? 바로 벗어 던지게 된 내가 이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 더 잘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거꾸로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쉬가 살짝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아는데 이게 막상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그 일이 있을 때 그거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위해, 그 대상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그 은혜의 유익을 누렸습니다. 참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는 이 예수님께서 어찌 이렇게 매몰차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그건 바로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수 갚을 생각만 늘 품고 살아가고 있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수만을 계획하고 있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로 맞불을 놀리라,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더 큰 모욕으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원히 그 문제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진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갇혀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그 왼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도 아끼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문제에 갇혀서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 갚다가 일평생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매몰찬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진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이셔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 안에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품어지고 그런 마음 가운데 갇혀 있다면, 아까 보여드린 그 어둠의 안대를 끼고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를 깨달았다면 벗어 던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이 기노스코와 테레오를 일치시켜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인간을 위해서 한번 축복기도 해보는 겁니다. 진심이 비록 안 당기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기노스코 알았으니 테레오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더욱 깊은 기노스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1995년에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폭탄 테러, 연방 청사에 대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상에 좀 심취해 있다가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연방 청사를 테러를 했는데요. 사망자가 무려 16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가 있기 전까지 그 미국 본토에서 있었던 테러 중에 최악의 테러로 꼽히는 일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버드 웰치라는 한 사람이 연방 청사에서 일하고 있던 자기의 23살 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딸이 이제 그 사고로 죽게 됐는데요. 그분은 그 범인이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범인을 기름에 튀겨 죽이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 손으로 직접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전에 평화와 화해를 늘 주장하고 그런 활동을 해왔던 딸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 아빠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이 증오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직접 그 범인의 부친과 가족들을 방문해서 진심으로 내가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기노스코와 테레오를 일치시킨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딸을 죽인 자를 죽인다고 해서 내 마음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용서만이 나를 살게 했어요. 지금도 그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고 느낀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이 버드 웰치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진짜 화해와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이 용서의 결단이 범인이었던 티모시 맥베이가 자유해진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미움과 증오 안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이 자유해진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으로 인해서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어둠의 안대를 용서와 사랑으로 벗어버리는 그 결단과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그냥 미움을 품고 있을 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축복 못 받으니까 나라도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내 앞에 두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괴로움과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도 빛의 자녀답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게 참 어렵지만 참 힘들지만 빛의 자녀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노스코와 테레오의 균형을 아주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으로 설명을 해준 다음에 12절 이후에 이거를 이제 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양한 호칭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게 단순히 뭐 그 나이대의 사람들을 지칭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사실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인데요. 그 당시에 같은 호칭을 반복하면 이게 지루하니까 수사학적으로 좀 다양한 호칭을 섞어서 대상은 똑같지만 이렇게 표현하곤 했는데 요한이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중요한 건 내용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한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승리를 약속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우리는 지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되어진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그 기노스코 그대로 테레오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죄로 인해 물든 세상의 욕심, 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욕망,
이 땅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교만을 따르지 말고 살아가라. 그건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기노스코와 테레오를 일치시키고 그 균형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에 너희들이 올인하고 살래. 영원히 남을 것들에 너희들이 올인하고 살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을 일치해 나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놀라운 것들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최근에 그런 고백하는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 뭐였냐면요. 나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그리고 나를 성숙하게 앞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나에게 이제 다가올 60대, 70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이걸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노스코와 테레오를 일치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 또 성숙의 깊이, 또 순종의 깊이를 계속 넓고 깊어지게 해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기노스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테레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일치시킴으로써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그 성숙함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깊고 넓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그 말씀 구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이 기노스코와 테레오가 균형을 이루고 아름답게 섬순환하는 그런 거룩한 빛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적용거리를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형제자매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사실 이게 어렵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누리게 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어떤 운명,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매일 보고 있는데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 또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한번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진심이 담기지 않고 또 때로는 거부감이 든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어둠의 안대가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 기노스코와 테레오의 늘 균형을 이루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